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축복,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고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실제로 결혼 반지를 빌려주는 곳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의 결혼은 어차피 계속될 수 없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통계적으로는 미국의 기혼 가정의 절반이 이혼을 경험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다소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감소율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984년 기네스북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스코트 월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무려 26번 이혼을 하고 이제 27번째 아내를 찾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는 1998년에 죽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자네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된다면 특별히 어떤 점이 후회가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없었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도덕의 성행과 가정의 붕괴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애국자요 가정을 지키시오. 애국자요 가정을 지키시오. 그는 그의 기도문 가운데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는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인이 신앙인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놀라운 모습, 충격적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을 통해 고넬료의 신앙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 신앙을 갖게 된 고넬료의 놀라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소위 신앙적인 유산과 믿음의 개성의 전통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실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기독교 배경이 없었던, 기독교적 배경이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마음을 갖게 되죠.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져보았으면, 나도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져보았으면, 제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믿음의 일을 걷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정도 신앙인의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저처럼 신앙적 유산, 믿음의 계승 전통을 전혀 갖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군대 안에서 지위가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적어도 부하가 1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중요 장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로마에서 파견된 지휘관이잖아요. 그 로마 군인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복당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정복한 힘이 있는 사람의 정교나 문화를 부러워하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군대 장관, 자기네 군인들의 수레바퀴 아래 짓밟힌 이 식민지 민족의 종교를 그가 신앙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은 그의 지위에 맞지 않는 것이고 명예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편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울 것은 누구에게나 배워야지. 배울 것은 누구에게나 배워야지. 아마도 고넬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800강매를 하시던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의 경건함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경건함 속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신앙적 모습을 갖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지난날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대통령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대답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통령의 지위로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분들을 만나서 전도해본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흥미로운 사실은 선거 치르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과거에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뉴스나 신문지상에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종교가 자신의 출세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인의 탈을 쉽게 벗을 때도 있어요.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할 수도 없고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이 신앙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이 말이지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나의 직장생활 때문에, 혹은 나의 사업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서먹한 관계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복당한 식민지 사람들의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배자가 비지배자의 그 종교를 따르고 주장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신앙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상하고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된 그 배경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고넬료의 놀라운 신앙의 그 삶이라는 것이지요.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두 개의 창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열린 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대체 무엇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사랑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저는 사랑의 생리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끌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관계의 시험대가 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정말로 살아있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나는 기도의 낱말의 정의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무엇을 구하는 것 정도도 기도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준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의 진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과 올바른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이 내 삶의 등불이고 소망이고 근원이라면 내가 들어야 할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고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예비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언제나 도전을 주는 명언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 하겠다. 여러분, 그분은 기도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가 몇 시간이지요? 24시간.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2시간 40분 정도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삶에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더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곤하다 잠자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이 사실을 증명하잖아요.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고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여러분, 그의 일상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제3시와 6시와 9시.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 6시, 9시라는 것은 9시, 12시, 3시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했어요. 물론 아침에도 기도했고 밤중에도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5번 이상의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걸 도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소중한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 앞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웃의 필요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셨어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도상에서 부딪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당신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의 눈물과 격려와 애정과 도움과 사랑을 필요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이 틀림없어.
그것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의 삶 속에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어찌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물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고넬료에게는 구제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이 넉넉하고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소담한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갖고 늘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향해서 열린 창과 이웃들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 고넬료. 여러분, 이 고넬료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넬료의 놀라운 신앙의 결과,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한 것 받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독백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다. 이 참 절벽이지요. 그러나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들은 고넬료의 기도의 삶은 얼마나 크고 격려되고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하늘의 보좌 위에 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장 31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증언이 3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고넬료야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구제를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면 그거는 그저 독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갖고 있고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보라고 내가 백부장이니까 나 이렇게 구제한다 이렇게 선교한다 자기 선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PR 시대라고 하잖아. 자기 PR 시대. 그래서 뭐 합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 시대라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행위는 누가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내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승리를 아시고 나의 실천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늘의 상급이 쌓여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행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 것이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이 메시지를 들었던 고넬료의 소감은 어떠했을까요? 고넬료야 내 구제를 내가 안다. 내 사랑의 실천을 내가 인정하노라.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마침내 예수 믿고 구원의 신앙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신앙, 이 신앙 가지고 그저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물론 신앙의 출발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넬료의 신앙과 행위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어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진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중간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섞고 살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고 상등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견고한 벽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 가정에서 뭐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마침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내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걱정할 사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랑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그를 선택하실 거예요.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이지요. 윽박질러서 됩니까? 중보를 한다고 됩니까? 초혼을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물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였잖아요. 간다게를 섬기는 내시였는데 그가 이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가서 그 이디오피아를 복음하는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문을 연 본격적인 사건은 어떤 일에 있었느냐? 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의 복음화의 서강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 세계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를 구원하고 세계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환한 빛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여러분, 통로는 비좁고 어두컴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환한 빛이 전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며 가슴앓이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이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구절이 있어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자식들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걸.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함께 유업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됐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을 보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요, 노아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어서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뭐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아내가 없는 천국, 내 남편이 없는 천국, 아니 내 배 아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없는 천국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함께 가자,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의 눈을 뜨게 하신 내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아버지의 기도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부모가 없다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명품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눈뜨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너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죽음에서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상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하고 후회가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때문에 내 삶은 한층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층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층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로의 기도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의 복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한 선교사님이 밀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땅한 과일이 없어서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다. 그래서 파인애플 미어먹을 사서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임금을 주고 이제 파인애플을 잘 관리하도록, 잘 키우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파인애플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선교사님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수확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하고 딱 나갔더니, 그 전날 밤에 그는 아내와 함께 농장을 가봤더니, 아니 세상에 파인애플 나무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따갔어요. 선교사님은 자신이 베푼 사랑에 이렇게 보답할 수 있을까 미워서 자신이 무료로 운영하던 그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지, 문을 닫은 이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는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되지. 내가 선교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다시 병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먹읍시다.
나도 먹고 당신들도 먹고 파인애플 열매를 맛있게 먹읍시다. 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또 따가버렸어. 몰래 다 따가버렸어. 이번엔 정부에서 필요한 칼을 그들에게 주면서 또 애원합니다. 파인애플 훔쳐가지 마세요. 같이 나눠 먹자니까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원주민들은 그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화가 너무 난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나무를 또 심었는데 그 주위에 세포트 여러분 큰 개를 갖다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파인애플 나무를 지키라는 개가 파인애플 나무는 지키지 않고 동네 개들을 다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던 그가 선교사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봐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선교사님 충격을 받게 되었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인데 그 파인애플 때문에 안타깝게 동네 개들 다 죽여버려.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여기 왔고 무료 병원을 열면서 그들을 치료한다고 여기 왔는데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먹고 싶은 사람 배 터지게 먹어라. 배 터지게 처먹어라. 이렇게 하고서 파인애플 나무를 잔뜩 심었어.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먹다 질려가지고 몰려왔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수근수근하고 돌아갔어. 무슨 얘기냐? 야, 내가 선교사님 파인애플 훔치냐 했더니 하나님 것을 훔쳤다. 하나님 거 훔치니까 애가 아프고 일일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이 맛있게 익었을 때에는 선교사님과 함께 감사 예배를 하고 사이좋게 맛있게 먹었다. 이게 파인애플 스토리의 책의 내용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변하니까 온 동네가 변했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문제, 그리고 아내가 문제, 여우같이 아이들이 문제,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지혜비 닮았어. 지혜비 닮았어. 말 안 들어. 그죠? 안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이 있었고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급진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명품 인생 될지어다. 고급진 인생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고급진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대로 되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 갖는 그 모습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